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18장 593페이지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자,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8절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이스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이것을 쓰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엄청난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을 함으로 지금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좋은 멘토.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용어 중에 멘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멘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트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이 트로이 전쟁에 나가 싸우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위해서 자기 친구인 멘토로한테 이것을 맡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잘 성장하고 아주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를 말할 때에 멘토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의 경험과 시간을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참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94%가 좋은 멘토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하다면 앞으로 좋은 멘토를 만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귀하게 여기고 도움을 주는 멘토는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멘티의 잠재력을 키우고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는 멘토링이 활발하게 활용이 돼야 됩니다. 멘토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하여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꿈을 키워나가고 그 사람이 성장 발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멘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멘티에게 정말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멘티와 유기적인 상호 관계를 잘 유지하며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좋은 멘토를 삼을 수 있는 롤모델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멘토가 왜 필요하냐면 필요한 이제 조언을 듣고 싶을 때 마음속에 있는 말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을 때에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때 탄탄한 인맥을 구축하고 싶을 때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직장에서 현실적으로 좋은 멘토를 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일지라도 본인과 가치관이 다르다면 정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이제 멘토 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서도 멘토가 필요하고 직분을 가진 자도 멘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델로 요한계시록에는 필라델피아의 교회가 우리 교회의
롤모델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변치 않는 영적인 풍성함을 가졌고, 여러분 7교회 가운데 1000만 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시고 뒷문을 닫아주는 복 있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교회도 이 필라델 교회 같은 아름다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재직들이요 기둥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데살로니 교회는 주변에 많은 세상 속에 소문나는 교회로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교회도 이와 같은 성경에 나온 좋은 교회에,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멘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또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요즘에는 지성이 발달돼 가지고 말씀의 진리, 원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성과 야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엄청난 핍박이 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세국주의를 해결해 가지고 외국하고 여러분 서로 거래하지 않고 우리나라끼리만 살겠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철저히 여러분 문을 걸어 잠궈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설령 들어왔다 할지라도 제사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 때문에 많은 여러분 걸림돌이 생기게 되었어요. 외세 종교라고 오해를 받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는지, 여러분들 참 기독교를 여러분 당시에는 서양 종교라고 해서 야수교하며 비아냥거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신앙의 야성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지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집안에서 쫓겨나는 거야. 너 예수 믿으려면 우리 집에서 못 살아. 당장 보따리 싸고 나가라고. 쫓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믿겠다고 강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도리를 지켜나가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숫자가 열악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마음에 참으로 힘듦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핍박을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어서 이 사회에 여러 문화도 수준이 높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한국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면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다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당수.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자유가 많으니까 신앙의 야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좋은 그런 문화적인 환경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야성은 끝까지 강한 믿음을 지켜나가야지. 여러분 덩치만 크고 여러분 우리의 그냥 모습만 힘없는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세상과 마귀와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의 야성에 강해야지 이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싸우러 나가는 그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가지고 아멘.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여러분 약해져 버리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감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야성이요 대단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다윗도 그런 감성과 야성이 강했던 사람이 두 번이나 실패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이고, 노년에 가서는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가만두지 않고 혹독한 채찍을 가해가지고 그가 통에 자복하게 만들고 그의 야성과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람은 여러분 배 두드리고 안일하게 빠지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고난이 옵니까? 그를 깨우는 시간이에요. 잠든 신앙을 깨우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채찍을 주거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그때가 위험할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지 바너가 지적한 것처럼 주전사 속의 개구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찬물 속에 넣어서 놓으면 개구리가 시원하다면서 그 주전자 안에서 헤엄을 치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주전자에 이제 물을 데우게 되면 이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관절이 쭉쭉 펴지네. 관절염이 낫고 있네. 그러면서 개구리가 따끈따끈해가 좋다 하다가 물이 여러분 점점 여러분 온도가 오르면 더 이상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주전자 속에서 만세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병든 모습을 모르고 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가 보면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병들어서 죽어가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유럽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속의 영과 하늘의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싸움 준비가 되어 있지라면 여러분 군인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군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적 군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절대로 싸움에 임할 때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런 사람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영성과 담대한 야성을 길러나가서
세상과 이겨야 되고 악령과 싸워 이겨야 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싸움에 나가면 승리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신앙의 멘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멘토는 인생의 지혜와 신뢰로 이끌어주는 좋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신앙의 멘토가 분명히 있었어요. 제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 철저한 사명감에 불타게 하고 철저하게 말씀 의지하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지요. 저도 여러분 멘토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명에 불타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좋은 멘토를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지 않는 멘토를 만나면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학교에서는요 선생님 좋은 멘토가